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5절로 증거는 내 안에 계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저 교리나 이론만 가지고 믿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경험이 따르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증거가 남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는지 그 증거를 남기게 하셨습니다. 요단강 복판에 서 있는 제사장들이 선 그곳에 가서 돌을 가지고 와서 길갈에 세워놓으라. 그리고 자손들이 묻거든 하나님께서 무슨 역사를 행하셨는지 증거하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 거기에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인도하심을 잘 순종하며 따랐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지 그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혼자 열심히 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절대 목표가 아니고요. 또 남들보다 선을 더 행하고 더 희생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것도 결국 신앙생활의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야겠다 하고 뜻을 정하고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사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길이 아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이제 쭉 행진을 하고 나가는데 그들 앞에는 홍해 앞바다가 딱 있었습니다. 정말 홍해 앞바다에 왔을 때 얼마나 막막한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는 또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들까지 있었어요. 앞에는 시퍼런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는 날 잡겠다고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들이 있고 이젠 정말 죽었다 싶을 정도로 앞뒤가 꽉 막힌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예상치도 못했던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곳에 길을 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40년간이나 광야 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광야에는요 길이란 게 없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길이 나 있고 길에 이름이 있고 표지판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지금 내가 방향을 옳게 가는 것인지 아무런 대책도 없고요. 아무런 방향 감각도 없고요. 단지 그들이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광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들을 단 하루도 굶주리지 않도록, 그들이 단 하루도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모든 필요와 공급을 하나님이 다 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증거. 자, 그런데 우리에게도 분명히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 바로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생은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닌가요? 보지도 못한 사실을 그냥 믿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고 계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본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진화론처럼 생명이 자연히 생기게 된 게 결코 아닙니다. 모든 생명, 동식물, 모든 생명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인간의 생명이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것은 우리에게는 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되었고 타락하게 되었고 영생을 얻을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구속으로 구원의 길을 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영생을 얻었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오늘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요한일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여기서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아들의 이름이 예수잖아요. 예수는 바로 그 뜻이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선을 행해서 내가 죄를 안 져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는 정말 더 이상 새까매질 수 없는 추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죄에서 다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나를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리고 나는 이 사실을 믿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에 한 줄기 빛이 쫙 비칩니다.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가
깨달아져서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마음에 모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거저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이 복음이 깨달아져야 진정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게 됩니다. 이해가 안 되고 정말 이게 사실일까 의심하고 그러면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에 진정으로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하겠죠.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은 복음의 진리가 깨달아져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본격적으로 진리를 깨달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바로 증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심을 진정으로 믿고 있다는 그 사실이 바로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죠. 제가요, 구원받고 나서 제일 먼저 달라진 것은 저의 기도였습니다. 그전에는 기도가 상당히 어색했습니다. 그냥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것 같아서 그저 형식적인 소리였던 것 같아요. 교회 가면 다 예배 드리고 기도하니까 따라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 눈 감으라니까 눈 감고, 또 주기도문 하라니까 주기도문 하고, 다 그냥 형식적인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구원받고 나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그냥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요. 다른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만 계속 부르는데도 그 아버지란 말만 불러도 너무 좋아서 한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 의심이 안 가지요.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15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십시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바를 꼭 들어준다고는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잘못된 것일 수가 있으니까요. 사실 저는 이런 생각 많이 해봤어요. 내가 그동안 많은 기도를 했었는데 제가 원하는 바대로 다 들어주셨다면 정말 큰일 났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내 앞일을 전혀 모르고 내가 아는 것은 그저 내 지식, 내 작은 경험밖에 모르는데 내가 원하는 바대로 다 들어주셨다면 정말 큰일 날 일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불행이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우리의 미래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항상 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심이에요. 항상 평안합니다. 주님 앞에 마음껏 구하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구할 때 만약에 저의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하나님 다 버리시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기쁘고 힘찬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달으며 오늘도 믿음으로 힘차게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11월은 추수의 계절,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족 다 구원받고 우리 자녀들 이 험하고 미혹되는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다시 교회의 부흥의 불꽃이 타오르고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항상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늘도 나의 강구, 나의 간절한 소망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의의 열매를 맺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가족들 중에 아직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시고 이 세상의 미혹과 이 세상의 잘못된 수많은 것들로부터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하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제들 중에 아직 믿지 않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전도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구원의 그 핏줄기를 비춰주셔서 예수는 나의 구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다시금 교회의 부흥의 불꽃이 터오도록 해주시옵소서. 동서남북 막힌 문들이 다 활성화되어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뜨거운 크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이 선교사님들, 이 선교진 사역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이 닫힌 곳마다 다시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국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법들이 많습니다. 낙태법,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아버지, 이러한 추악한 법들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 자녀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탄의 법들이 다 퇴치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각 사회 분야마다 세워지고 이 미국 땅,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바라옵고 우리 한국이 통일되게 하시고 아버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한국이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우리 한국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기뻐 쓰실 민족으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맞이하는 그러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간구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